사도행전 7장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전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모세를 택하셨을 때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셨다. 고난당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모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모당하는 것을 이 땅의 보물보다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낙을 즐기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고난, 그것은 악에게 붙잡혀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모, 그것은 부끄러움, 벌거벗음을 말합니다.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이제 모세는 함께 받는 것을 오히려 택했다. 더 귀히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사야서 63장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6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afflict of his people, 그의 모든 백성들의 고통에 he also afflicted,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그러면 왜 고난당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힘이면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뿌리치실 수 있을 텐데,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엄벌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까이 와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나처럼 되지 못했니? 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스스로 내 옷을 찾아 입을 수 없고 스스로 너를 씻을 수 없고 스스로 너를 돌볼 수 없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녀에게 못하는 것을 탓한다고 하면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 속에, 자녀가 모자라면 모자람 속에, 어릴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부모는 그 아픔에 깊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안에도 있고 또 제 주변에도 있고 교우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족을 향해 혀를 차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조롱하기도 합니다. 요즘 마치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조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저희 아이들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받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디서 왔니? 또 저도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오클라호마에서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말고 진짜 너 어디서 왔니?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고 싶은데도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만큼 영어를 못하는구나. 나이가 다 먹어서 미국에 왔으니까 I cannot speak English like them. 그들처럼 영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I cannot speak English like you. 너처럼 영어는 못해. But I can speak love. 나는 사랑은 말할 수 있어. In English. 영어로도. I can speak understanding in English. I can speak generosity in English. Compassion. Can you speak my English? 나는 사랑은 불쌍히 여김은, 영접함은, 이해함은 말할 수 있어. 비록 부족한 영어지만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중심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속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놀리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으며 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은 왜 나를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백인이 아닌 흑인, 백인이 아닌 아시아 사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제가 한국에 가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을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 고향 같아요. 편안해요. 아무도 나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집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 미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살 수 있었는데, 직업도 괜찮은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 같은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 속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 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볼 수 있다면 저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질문이 그러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기에 그러한 말을 하느냐? 너는 누가 보냈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도 저도 꼭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을 다 채워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한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은 또한 한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내가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갈 곳은 그 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도전 속에 우린 단순하게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이런 도전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이 땅이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편을 가른다는 말입니다.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대할 때 아시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듯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로 보내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듯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인정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의 가장 큰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안 걸린 건강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 가정이 평화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행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거기에 같이 계시고 지금 나에게 Where are you from?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같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쁨아 넌 어디서 왔는 줄 알잖아. 이쁨아 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 교회가 새로운 방언을 시작했다. 제가 방언의 내용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방언이라는 은사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은사 중에 하나의 모습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알아듣는 언어든 못 알아듣는 언어든 그 언어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숨겨두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배로운 그 풍성한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네, 오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고 돌아서기도 했지만, 결국 그 보혈을 오늘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을 아는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찬송이 꼭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송할 때마다 그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뭉클함이 가끔은 올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슬퍼야지 그런 슬픔 말고요. 연기하듯이 10초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1분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 눈물이 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눈물이 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가셨고, 내가 갚아야 될 생명의 빛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저 내가 숨 쉬는 순간에 느껴지고 내가 길을 걸으며 깨달아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을까?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성경에 보면 또다시 40년을 보냅니다. 지난주일에 모세가 40년을 꽉 채우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라. 능하다, powerful이란 말입니다. 왕자의 권세가 있었고요. 모든 지식을 배운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줄 잘 아는 그런 방법도 익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장군으로 많은 승전고를 울렸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능한 사람,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그 힘을 휘둘렀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스스로 죽는 것에서 돌아오지 절대로 남을 죽이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사로잡고 심지어는 죽여서 우리가 얻는 승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원수가 나를 촉발할수록 그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로 가실 때 아무도 십자가로 가라고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면 꾸짖으면서 말렸다 그럽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 생각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랬다는 말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들려줘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알리라. 그리고는 그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죽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기를 원합니다. 등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 큰 장벽을 만든 우리를 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장벽을 부수는 놀라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산으로 올라갔고요. 그 산에서 불에 타는 그러한 가시덤불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있는데 덤불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붙잡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급히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발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다가오지 마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군자일지라도, 성현일지라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다가간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제대로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한결같았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섭고 두렵다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왜요? 나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허물이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자라고 하나님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가 되어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겸손한 자리를 찾아와 가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버리고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따라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말 그대로 율법으로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결국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날 들은 말은 하나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너는 왜 나의 원수처럼 행동하니? 너는 나의 왜 대적처럼 행동하니?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하니? 그것도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의 행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리라. 그 말은 반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만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만큼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나만큼 많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같은 상급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러한 식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몇 번씩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왕의 길입니까? 재벌의 길입니까? 아니면 학자 또는 박사, 의사, 판사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일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고민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없으면 차라리 가난해질 수 있는데 가졌기에 가난해지지 못하는 나의 이 부요해지는 하나님을 잠깐씩 잊어버리는 왕이 되고 나니 저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하던 다윗이 잠시 잠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부요에 내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성공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들어야 할 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없고 내 키 한 자락 자라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자가 납니다. 내가 아무리 죄 없이 내 평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 나는 저 지옥밖에 찾을 곳이 없습니다.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산아 나를 덮어라라고 말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외침이 내 속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외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 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죄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라고 그를 부러워하는데, 젊은 사람이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는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울이
앞길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때부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올 때, 신기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올 때, 너도 이런 것을 보니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병이 난다고요. 성령을 체험한다고요. 은사를 경험한다고요. 예언을 듣겠다고요. 환상을 보겠다고요. 저도 젊어서 목회할 때 참 그런 것이 부러웠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가득 찰 텐데요.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 때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있었다면 목사가 떠났다고 교회가 깨질까요? 다른 목사님이 왔다고 파벌이 만들어질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갈라질까요? 성령파 말씀파로 싸우고 다툴까요? 바울이 걱정하던 모든 일들이 그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떠나셨으면 그러면 저도 그 혼돈 속에 지금까지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의 그 어리석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신 겁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병을 고쳐준 나를 기억해라? 아닙니다. 5,000명을 먹여준 나를 기억해라?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온 나를 기억해라?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나를 기억하라. 내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현상을 보고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불이 타는데 그 안에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은 피쭉 말라 메마른 가시덤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다. 불타지 않도록.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같이 겪고 계셨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400년을 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채워지던 날 하나님이 가라. 모세야 가라. 내가 내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았고 어떻게 부르짖는지 들었고 그리고 어떤 슬픔을 당하는지 다
알게 되었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부르짖게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니실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방의 땅을 돌아 걸어 다니실 때 예수님을 붙잡아 세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로마의 장군이니 나를 따라오시오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 와서 내가 부탁한 걸 들어주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간절합니다. 목마릅니다. 자기의 권세로도 자기의 돈으로도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던 그들의 환경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목소리를 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지나가는 그분에게 주여라고 외쳐서 그분의 귀에 들려치기만 하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떠들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는 이 땅의 사람들 귀에는 안 들려도 주님의 귀에는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라고 천장을 찢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내 의지마저 빼앗긴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무덤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던져버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뭐라고 외치는 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리저리 야만인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갖고 있었던 고통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는 들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듣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소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똑같은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보러 갈 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려고 왔다.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경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술 취해서 먹고 떠드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하나님 분노하셨구나.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악을 보고 간절히 외치는 분의 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이 공평한 직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계가 정의로운 세계가 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한국에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 우리가 인종차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천안에 머무르면서요, 주변에 외국인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피부색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받는 비자와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 받는 비자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과 그분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고향 때문에 차별하고요. 학벌 때문에 차별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더니요. 한국에 아주 부자들이 은퇴하면 사는 그러한 그 은퇴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0.1% 정말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사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내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슥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은 하버드 나왔는데 그런답니다. 아, 나는 뭐 장관이었어. 그러면 누구는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 그런답니다. 언제부턴가 거기에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옛날 일 자랑하지 말라. 그저 여생을 함께 그저 편안히 같이 보내는 걸로 만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차별하는데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 남의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호기심을 갖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 신을 벗고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야만 되는 분이구나.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보았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을 다 잃었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Who? I?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요? 나를요? 이 말입니다. 40년 전에 힘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이요? 안 됩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하는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아라. 모세가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돈을 많이 갖고 와서 그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저가 말하면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나님이 증거될까? 예,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왜 십자가의 도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던 모세처럼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 나라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 기적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야곱에게 했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